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꼭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3일이면 계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3일이면 대개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획대로 다 일을 이룰 수 있을까? 3일마다 계속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3일 하고 또 잊어질만 하면 다시 계획 세워가지고 또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뭔 일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따가 먼지가 그득히 쌓인 빈 소쿠리를 하나, 소쿠리 알죠? 그걸 하나 갖다 주면서 자매님 묻지 말고 여기다가 물을 한번 꼭 담아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매님이 뭐 목사님 시키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아유, 담아도 새고 담아도 새고 그 빈 소쿠리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다 새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물은 다 샜어도 담을 수는 없었어도 소쿠리에 묻어있던 많은 먼지들은 다 씻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마음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그 자체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을 때 똑같이 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포기하기보다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다못해 3일이라도 했으면 안 한 것보다 남죠. 그러면 30년 하면 3일씩 30년 하면 그것도 100일 정도 했으니까 하여튼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손정희 회장, 한국계 일본인이죠. 큰 그 IT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손정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을 결정하면 인생의 반은 결정된 것이다. 설령 계획대로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만 세워도 인생의 반은 결정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면 더 행복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심지, 마음 심자에다가 뜻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 신앙 의지죠. 믿음의 의지죠. 그냥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그냥 감정적인 믿음보다도 더 나아가서 작정하고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26장 3절을 중심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정하고 전력 질주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뭐 하겠냐. 대학교 정도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면 인생 계획이 좀 뚜렷해겠지. 대학교 들어갔더니 아니에요. 대학원 갔더니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이제 상당히 들어서 제가 교회 다닐 횟수만도 지금 48년째인데 48년이 됐는데도 때때로 이 길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목표가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표도 그 정확한 총으로 쏘아도 빗나가는데 목표까지 없으면 맞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자기는 활을 잘 쏜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 쏘냐 그러니까 저는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한번 쏘아봐라 그랬더니 먼저 활을 갖고 탁 쏘는 거예요. 쏘아놓고 활이 딱 맞으면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쏘아서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엔 목표가 없이 쏘아갖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명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표가 일단 정해져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그러기 전에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목표가 뭐냐 그러면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집은 아니에요. 고집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뜻을 정하고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하고 고집 센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냐?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근데 이제 요새 그 GPS가 나와가지고 잘 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심지가 견고한 자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차이가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그 GPS를 어느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갑니다. 가다가 호수가 있거나 좋은 데가 있어서 잠깐 쉬어갈 때 옆으로 빠지면은 다시 리칼큘레이션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갔다가 또 다시 목표 지점으로 가겠다고 하면 뭐 또 턴 레프트 하고 턴 라이트 하고 뭐 몇 마일 계속 쭉 스트레이트로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표를 정해놨더라도 융통성이 없이 아무리 호수가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옆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반드시 가는 사람, 이건 고집 센 사람이고,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에 호수도 보라고 하나님이 호수도 만들어 놨구나, 아이고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보면서 가되 목표를 언제나 다시 계산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로 방향을 맞춰서 가는 사람, 뭐 좀 적절한 비유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생각이 참 떠올랐어요. GPS처럼 목표를 가되 다른 데로 좀 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고집이 세거나 융통성이 없는 거나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지 딱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이 목표가 바뀔 때는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그 토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탱크를 쏘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탱크를 딱 놓고 탕 쏘았는데 탱크가 움직여 버렸다 그러면 못 맞춰요. 근데 요새 토미사일은 그렇지 않고 탱크를 놓고 딱 쏘면은 탱크가 움직이면 탱크를 따라가서 맞춰요. 또 이런 비행기가 날아가면요 비행기에서 나오는 열 추적 장치를 따라가가지고 이게 이 열이 있는 쪽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망가도 가서 기어가서 그냥 그 비행기 따라가서 맞추는 그런 미사일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목표를 따라서 갈 수 있어야지. 세상이 변했는데 30년 후에 이룰 목표를 정해놨는데 보니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갈 수 있어야지. 즉 하나님의 뜻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루는 방법에서는 융통성도 있고 또 타협도 있어야지. 그냥 난 한번 정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하고 가는 사람, 그거는 고집이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러한 고집 센 사람하고의 그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냐?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면 이 원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에 이 원칙을 딱 두고 결정할 때 참 편해요. 근데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은 한 번은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생일날 같이 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그 깜빡하고 잊어서 봤더니 부흥 집회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도 약속이 돼 있고 이제 부흥 집회 날짜도 잡혀 있고 근데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이 차에서 지금 내가 큰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깜빡 잊고 너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네 생일날 내가 너하고 같이 못 있겠는데 네가 만약에 양보를 해주면 내가 2,000불 정도에 되는 내가 생일 선물 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저 하도 바쁘신데 저하고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 생일 파티 계획을 세워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편해요. 자, 원칙 1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1순위. 2순위 가족. 3순위 일.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부흥집회 가는 것은 1순위냐 3순위냐죠.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은 부흥집회를 1순위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집회는 다른 목사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3순위거든요. 목회의 하나 일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1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흥집회에 다른 강사를 섭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원칙이 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흔들려요.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냐, 지금 사업이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돈을 융통으로 해야 돼서 100만 불을 융통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를 참석할 것이냐, 100만 불이냐. 그랬을 때 원칙 있는 사람은 너 1순위, 예배가 1순위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1순위니까 예배 드리러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칙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100만 불 때문에 돈 빌리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가면 창피당해요, 대부분이. 그런 원칙이 딱 서 있어야 돼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딱 원칙이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하나 문제가 안 돼요. 갈등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냐 돈이냐 막 그러면서 그때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뜻이 있어야 돼요. 또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 상도라는 그 드라마, 책도 읽었습니다만 드라마도 요새 어떻게 보게 돼서 좀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홍둑주라는 사람이 그 임상옥 나중에 조선의 제일 부자가 되죠. 임상옥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장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장사는 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나중에 임상옥이가 중국에 북경에 갔는데 거기서 그 같이 간 사람이 자꾸 술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 같이 간 사람은 다른 여자하고 가서 하룻밤을 지내러 갔고 임상옥에게도 어떤 아가씨가 남았는데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천년대 처음으로 여기에 나왔다. 그러니까 임상옥이가 참 고민을 하는데 그때 마침 돈이 좀 있어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주어서 그 유흥가에서 빼가지고 또 생활비 얼마 일부까지 주어서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완전히 막 의주에 살고 있었는데 의주 아주 시장바닥에 아주 그냥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몇 천만 원을 쓴, 그것도 술집 여자한테 몇 천만 원을 쓴 바보 같은 사나이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삼팔로 갔을 때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구해준 여자가 나중에 북경에서 제일 큰 부자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엎드려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조선 제일의 부자가 되는 길이 열어집니다. 그때에 그 자기를 가르쳤던 멘토 홍독주 도방이 가르쳐준 거 장사는 사람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지 돈을 남기는 게 아니다. 그 원칙이 딱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민은 좀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장사하면서도 계속 돈이냐 사람이냐 할 때 언제나 사람 쪽에다가 결정을 해요. 소금 같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막 나눠줘요. 왜? 소금 없으면 죽으니까. 쌀도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나눠줘요. 왜? 쌀 못 먹으면 죽으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큰 부자가 되어서 나라에다가 돈을 오히려 빌려줄 정도로 나라가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돈을 빌려갈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뭐를 붙잡아야 진짜 이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요. 한 번은 북대서양을 향하는 큰 기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배가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밀려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큰 빙산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막 태풍이 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아니, 선장님, 어떻게 해서 저 빙산은, 우리는 지금 배가 떠밀려 가는데, 이렇게 큰 기선이 태풍에 떠밀려 가는데, 어떻게 빙산은 좀 반대로 올라갑니까? 태풍을 향해서. 그러니까 선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은 위로 나와 있는 게 약 10분의 1,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10분의 9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또 이것도 조사해 봤더니, 정확하게 말하면 92분의 8,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92%, 위로 나와 있는 게 8%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류가 움직이는 대로 빙산이 움직이는 것이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밀도 얼마나 단단하냐, 빽빽이 들어찼느냐, 그 밀도를 계산할 때 공기하고 이 물하고 비교해 보면 약 8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면 아주 온도가 높아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은 데 가면 만약에 물이 그 정도 되면 우리 몸 다 익어버립니다. 그런데 희박하니까 그 물하고 수증기는 공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수증기하고 물하고는 8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높은 온도에서 사우나 가서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밀도 차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해류가 흘러가는 쪽에 92%가 들어있기 때문에 밑에 빙산이 있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해류를 움직이는데 공기보다 800배가 더 밀도가 높으니까 해류를 따라가지 바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선은 위에 물에 잠겨 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막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파도, 세상의 그 어떤 태풍이 막 불어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의 그 심지,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딱 돼 있으면 세상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빙산이 이 해류에 따라가듯이 하나님 뜻에 따라가듯이 얼마나 밑에가 하나님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 깊이 이렇게 묻혀 있지 않으면 배가 밀려가듯이 큰 배도 밀려가듯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어떤 세상에 태풍이 불어오면 괜찮은 기업 같은데 그런 게 깊지 않으면,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그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든든한 다리가, 그러나 그 원칙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죠, 또 하나, 백화점 하나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 그 아주 고급 백화점인데 그 돈 좀 벌려고 넓히려고 기둥도 막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허술하게 공사된 것이 막 기둥 빼버리고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괜찮은 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태풍 한번 불면 쓰러지는 기업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처럼 하나님께 딱 하나님 쪽에 한 92%가 있고 세상 쪽에 한 8%좀 가 있으면 하나님 따라 간단 말이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즉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 열심히 했죠. 오늘 3절에 보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이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누가 지키시냐 이거죠. 처음에 시작이 주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걸어갈 때 손잡고 걸어가면서 큰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야, 이 바위 밀자 해가지고 실은 아버지가 다 밀어요. 근데 아들도 같이 손 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와, 내가 밀어갖고 바위가 밀려갔다 하면서 좋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인 거는 아버지 힘이죠. 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심지를 굳건히 바쳐서 주님께 가려고 애쓰는 마음만 있으면 진짜 바위덩어리를 미는 거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손도 안 대고 아버지가 밀어갖고 넘어가면 그 아버지가 민 것이 자기가 밀었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야 같이 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아들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린 아들을 같이 돌멩이 붙잡고 밀기는 아버지가 밀었지만 아들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야, 좀 심지가 견고해봐라. 나한테 좀 믿고 의지해봐라.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갖다 손은 대라는 거예요. 손은 대라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바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아유 내가 했다 이런 말을 못하죠. 또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누가 평탄케 하느냐? 주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은 하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와라 이거예요. 와서 같이 손은 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요, 동물 중에서 누워서 자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누워서 자는 존재 사람밖에 없습니다. 간혹 동물의 왕자 중에서 사자가 조금 힘이 있으니까 좀 배 좀 부르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사자가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어디 가다 보면은 무슨 다람쥐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밥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또 뭐죠? 그 이렇게 올라와서 서 있는 여기. 네? 네, 두더지. 그 두더지 보세요. 이게 나가다가 소리 지르면 쏙 들었다. 그리고 쏙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평강이 아니에요. 늘 불안해요. 언제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자만 되어도 감히 사자를 공격할 게 별로 없으니까 느긋하니 누워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워 자는 동물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강아지. 강아지 보세요. 착 누워갖고 반갑다고 딱 뒤집어져. 그냥 막 만져달라고. 그렇게 느긋하게 뒤집어질 수 있는 강아지.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사랑하니까. 주인을 믿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강아지냐 두더지냐 차이죠. 두더지처럼 늘 내 힘만 의지하면 막 해야 되는데, 강아지는 조금만 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주인이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인하고만 있으면 되니까, 주인 품에 앉아서 아양만 떨면 되니까. 좀 아양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비록 힘이 없어도 우리는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7절에 보니까 평탄케 하십니다. 여기 첩경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변화하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을 평탄케 한다. 대개 지름길은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뭐 꼬부라지고 좀 산길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름길을 평탄하게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해주신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쭉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약간 그 구약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꼭 창세기처럼 나와 있어요. 또 40장에서 66장까지 보면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장에서 66장 사이 53장이 딱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사야서가 꼭 마치 성경의 축소판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이사야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심판을 해야 되죠. 심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회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는데, 하도 써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무를 베듯이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이 밤나무 이런 걸 다 베어버리듯이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구루터기 옆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뭐냐?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돼서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오는데, 바로 이 메시아를 믿는 자,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보면 너무 타락해가지고 심판하고
다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약속한 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서 다 베어버린 구루터기 같은 그곳에서 새싹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다 베어버린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 희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 아까 빙산이 밑에다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잠겨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의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빙산처럼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패스트푸드점에 치필레라는,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치필레라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은 쉽니다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꼭꼭 쉬어요. 전 매장이 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2010년도죠. 이게 2010년도 것을 이제 2011년도에 결산을 해본 결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최고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를 추월한 회사가 바로 치필레입니다. 한 식당에서 평균 1년에 270만 달러 매출을 올린 게 바로 치필레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QSR이라는 잡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필레 매장이 미국 전국에 1537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한 식당당 1년에 270만 달러씩 매출을 올렸는데 맥도날드는 24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평균 한 달에 한 20만 불 정도씩 매출을 올렸는데 이 치필레는 20만 불 더 이상 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치필레가 이렇게 맥도날드를 추월했을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은 쉰다는 그 창업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양질의 메뉴를 개발하고 있고, 이익이 나면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을 아주 제일로 이렇게 높이치고 있습니다. 근데 치필레는 특별한 것은 가맹비를 5,000달러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5,000불만 있고 치필레 본사에다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인정만 받으면 5,000불 갖고 개업할 수 있는 게 치필레입니다. 그 대신 뭐 많이는 가져가죠. 그러나 많이 가져가도 뭐 매출의 15%, 부동산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 이런 거 다 가져가죠. 왜? 뭐 자기들이 다 투자한 거니까요. 5,000불밖에 안 냈으니까 이 운영주는.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한 업주당 모든 거 다 제하고 15,000달러가 평균이랍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19만 달러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핵심은 주말 장사해야 되거든요. 주말 장사 때 제일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패스트푸드가 주일을 쉬어버린다. 일주일 장사 중에 하루를 쉰다. 이거 엄청난 손해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치필레 회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거든요.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일은 쉬라 그러면 복 준다 그랬으면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나 써진 얘기지 그게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맞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독일에서 조사를 했는데 600대 택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진짜 주일을 쉬는 게 돈 버는가 안 버는가 해가지고 300대씩 나눠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동하는 차 300대, 무조건 주일은 쉬는 차 300대 해가지고 한번 직접 조사를 했더니 처음 3개월까지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하는 차가 훨씬 더 나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 차는 고장도 많이 나고 운전사도 너무 힘드니까 자꾸 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6개월 넘어서부터는 주일날 쉬는 차들이 더 수익을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안 해. 그러나 원칙이 있고 뜻이 딱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나님 품 안에 심지가 견고하게 딱 박힌 사람은 해요. 칙필레가 그래서 결국은 조지아주 어디 저 시골에서 아마 창립을 한 모양인데, 이 맥도날드는 매장이 지금 이 칙필레보다 약 10배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그 사업장당 수입이 칙필레가 더 올랐다면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칙필레 회장의 그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복으로 승리케 하고 그렇게 평탄케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쉬고 돈 더 많이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말은 우리가 닐리전이라고 그러죠. 종교라는 말은 원래 라틴 말로 닐리지오에서 나왔거든요. 원래 그 뜻이 뭐냐? 묶다, 타이, 넥타이 하듯이 묶다, 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종교라는 것은 라틴 말로 뜻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가지고 심지가 견고하게 딱 접촉시켜버리는 게 뭔가?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게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등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단단히 묶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4요소를 말하면 첫째 뭐가 있습니까? 기도 있죠.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봉헌, 우리 헌신이 들어가요. 이게 예배의 4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보면 이 네 가지는 꼭 들어있습니다. 뭐 간혹 뭐 사도신경도 들어가는 교단도 있고 주기도문도 들어가는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꼭 주일 예배 때 들어가는 필수 예배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기도, 찬송,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봉헌, 이렇게 네 가지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가장 첩경은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예배. 남들이 보면 참 시원찮게 보이는 이 예배. 예배를 등하냐면 안 돼.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다면 심지가 견고해지게 되고 말씀으로 견고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노력한 대로 돈 벌 것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는 청소하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새벽 2시까지 극장 청소하는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돈, 그건 죽으라고 일해도 별거 없습니다. 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평탄하고 잘 일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교회를 쭉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평탄하고 행복하고 그래야지 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 해서 될 것 같으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은 하되 하나님 뜻대로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쉬라고 했으면 쉬어야지. 안 쉬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씩 쉴 수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 아마 힘들 거예요. 적응하려면.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6일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이날, 이게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